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어지는가 하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원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 우리 인간의 본 바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보여지는 것보다 본질에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본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지만 인기를 따라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오셨는지 알고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시는 분이지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열두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은 누구나 등록해서 교회 나오면 다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록 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전제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구별된 사람, 그래서 성도입니다. 제자는 특별히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인과 성도와 제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나누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은 특히 그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 여인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힘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약한 자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그러한 시각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전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병 고치는 여인이 있었고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막달라인 여인이 있었고, 헤롯의 청지기 아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 여인들은 당시에 무시를 당하고 차별된 삶을 살았지만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들은 그들을 품어주신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교제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이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떤 계층의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계층의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계층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우리가 어느 계층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 것은 어느 계층의 사람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작동하여서 세상에 어떤 현상적인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어떤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모든 터전 위에서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청중을 향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 바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는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4가지 밭으로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지난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담스럽고 때로는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요 자기 형편을 살피지 아니하고 감정만 내세우는, 그래서 자존심만 내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하든 넘기고 극복하고 상한 감정도 좀 극복을 하고 자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고 발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4가지 예수님께서 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종류, 어떤 밭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4가지 마음 중에 3가지는 길가와 바위와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이 밭들의 이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사실은 알고 보면 성장을 하는 듯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라지 못하고 죽거나 시들어버리는, 아예 애시당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길가가 어떤 밭일까? 길가밭입니다. 처음에는 길가가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니까 길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요 마차가 지나가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세월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밟혀서 길이 되었을 겁니다.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내려서 그 카페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길이 있어요. 그 카페에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로질러서 길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될 겁니다. 하도 이 지름길이라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처음에는 똑같이 잔디를 이쁘게 심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밟히면서 그 지름길이 돼버린 거예요. 잔디가 다 죽어버리고 풀도 뭐 계속 밟히니까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길이 돼버린 그런 상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리 살아가고 저리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음의 밭이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또 알고 보면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에게 짓밟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을 이 신경을 쓰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밭 위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했던 그런 어떤 굳은 마음 때문에 도무지 그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새들이 와서 이제 쪼아 먹고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그렇게 감정이 치우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셔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처음부터 나쁜 그런 어떤 돌짝밭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큰 어떤 홍수가 나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큰 바람의 어떤 영향으로 돌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부드러운 그런 어떤 흙들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그러면서 돌만 남은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다 보니까 남은 것이 고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집과 욕심과 탐욕과 그런 이기심으로 밭이 구성되어져 버린 겁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유별나게 그 집에 우환이 겹친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어떤 생명의 위기를 넘길 만한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마음에 돌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마음이 습기가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스스로 돌짝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좋은 밭은 아닙니다. 좋은 그 흙이요 다 쓸려 내려가 버렸거나, 아니면 그 안에 좋은 흙이 있는데 외부로 어떤 굴러온 그런 어떤 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덮어버렸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는데 처음부터 가시떨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좋은 밭인 줄 알았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와서 또 다른 씨를 뿌려버린 겁니다. 가라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뭐 엉겅퀴도 그렇고 가시떨기도 그렇고, 아니면 바람이 불어와서 저쪽에 있는 어떤 그 씨앗들이요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 좋은 밭에 씨가 이렇게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에 가서 그 가시떨기와 엉겅퀴들이요 이 좋은 그런 어떤 열매 맺는 이 씨앗을 막아버린 거예요. 기운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성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재리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좋은 밭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매를 뿌려놓고 열매 성장하는 거 보면서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한 번씩 들려옵니다. 잘 자라다가도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들, 여러 가지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어떤 욕심들이 그 성장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잘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관리를 하지 않아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성장이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 합니다. 그냥 이 가시떨기 밭은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합니다. 결국엔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 나무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결국은 화를 당합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을 합니다. 근데 한 선수는 욕을 굉장히 많이 덜어먹어요. 가끔 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계속 칭찬만 듣는 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욕 들어먹을 때가 있어요. 왜 욕을 들어먹습니까? 인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성이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지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욕을 들어먹어야 됩니까? 그 그라운드에 나가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되지 못하니까 실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팀이 지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를 제공하게 될 때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일을 할 때 자기가 인격이 좋다고 해서 인성이 아주 탁월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되지 못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망가뜨릴 때 욕을 들어먹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실력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욕 들어먹는 게 아닙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데 실력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 들어먹는 거예요. 리더들은 좋은 성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것이 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만 가지고 난리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실력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니까 그럴 거예요. 손흥민도 욕 들어먹는 거예요. 박찬호가 옛날에 이 야구를 할 때 이래 보게 되면 얼마나 욕 들어먹었나 모릅니다. 성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안 돼서 그래요. 선수를 트레이드 했는데요, 와가지고는 저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실력이 받쳐지지 않을 때는 비난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격과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문제가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욕 들어먹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욕 들어먹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만큼 비난을 받았으면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올려서 그 비난을 잠재워야 되는데 나 스스로 그것이 힘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밭은 물을 주고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 좋은 밭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많이 짓밟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기경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 교회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돌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의 말을 던질지언정 여러분 삶을 개선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체질상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그런 사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오랫동안 자기가 그것을 키워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사단의 요소를 걷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경을 해야 됩니다. 찬란한 햇빛이 나에게 비침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영적인 그런 공급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위로하는 말에 위로받고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해주면 위로받는 데서 끝내버립니다. 위로받았으니까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밭을 제대로 기경하지 않으면 위로받는 것으로 내가 상처를 치료받았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치료 안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어내시고 기도로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걷어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인내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설사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서 천만에요. 내가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요. 결국은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극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자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어떤 마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다시 개경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